에베소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인터넷 신문 중에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신문을 아시나요?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신문의 기사에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10일자 기사에 성공회대에서 개최하는 그 세미나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어요.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미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평신도 교회라는 말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교회 권한과 책임을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등하게 나누는 민주적인 교회. 목회자를 두지 않는 대신에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대표직을 맡고 매주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공동체, 혹은 교회에 헌신한 소수의 평신도 리더들이 설교와 행정 등을 책임지는 그룹 등등이 평신도 교회로 분류되는 모임에서 볼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요즘에 이제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이제 평신도 교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교회의 권한과 책임을 동등하게, 어떻게 동등하게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누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주적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를 두지 않는 대신에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교회의 대표직을 맡고 이제 주일날은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평신도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교회에 헌신하는 그 소수의 평신도 리더들이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행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평신도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1번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2번과 3번에 대한 그런 유형의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평신도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거기에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목회자를 두지 않는 대신에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대표직을 맡는 그런 교회, 또 몇 명의 평신도들이 설교까지 또 행정까지 돌아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어때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건 이제 앞에 서론을 꺼내는 거고 또 다른 형태의 평신도 교회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할 평신도 교회는 이와 다릅니다. 먼저 구성원 중에는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거나 적응하지 못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기존 교회를 함께 출석하는 이도 있고요. 평신도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끼리 찬양 설교 담당을 정해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이나 책을 읽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일요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 이제 평일 저녁에 모이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냐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 속에서 갈등과 고민, 아픔과 슬픔, 소망과 기쁨 등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억지로 참석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만나서 자생한, 스스로 생겨난 모임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교회밖에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 유형의 평신도 교회는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했던 것에 비하면 세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만들어진 평신도 교회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보다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제 똑같이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들면 예배 대신에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유형의 평신도 교회를 소개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교회밖에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이 모임을 이런 형태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 3주 후에, 그러니까 2월 첫 주 기사에 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가 없는 교회. 펍은 술집, 맥주 파는 데를 말합니다. 맥주집 이렇게 쓰기가 뭐하니까 영어로 그냥 펍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펍에서 예배하는 교회. 평신도 교회가 낯설다고요? 이렇게 초대 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초대 교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드렸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교인들이 일상에서 교회를 이루는 건 전혀 새로운 모델이 아니에요. 1세기 교회 모습이 바로 그러했죠. 초대 교회는 대부분 집에서 모였으니까요. 일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웃을 섬겼죠. 초대 교회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관심 있으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였어요.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해요. 기독교인조차 교회를 떠나고 있죠. 매년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이 주장에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를 하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 동의가 잘 되지 않나요? 정말로 1세기 교회는 이런 모습의 교회였을까요? 1세기 교회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항상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매력이 없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주장에는 더 중요한 빠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1세기 교회 전체의 모습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평신도 교회,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를 주장하시는 분들 또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모임들을 만드신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끼리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일반 교회 중 하나인 우리부터 스스로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 평신도 교회의 모임이 정말로 바른 것인가, 성경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선한 의도와 상관이 없이 별개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잘못된 이런 평신도 교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인용하는 말씀이죠. 자, 이 20절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사용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그곳에 곧 교회가 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곳이 교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10명, 2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건가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이 말씀은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문맥을 잘 살피셔야 되죠. 예수님이 왜 20절 말씀을 하셨죠? 19절 말씀 때문에. 19절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죠?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배하고 또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뭐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관련된 말씀.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인용할 때는, 사용할 때는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이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폭을 넓혀서 이것을 예배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확장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멀리 나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느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배와 교회를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교회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 예배 모임에 반드시 교회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맥락을 놓치면서 흔히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오전에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그 맥락을 잘 또 사용하면서 우리가 인용을 해야 됩니다. 이 24절을 우리가 인용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따라서 해보세요. 이방의 복음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앞의 내용은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와 나누는 대화.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산에. 이 산이 어떤 산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아마 그 우물가에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답이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닐 때가 올 거다. 이 둘 다 필요 없는 때가 올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둘이 아닌, 이 둘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는 온 세상에서, 온 나라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올 거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화와 관련해서 온 땅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리심산 성전이든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게 이방의 땅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이방의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실은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말씀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사실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예요. 물론 첫 번째와 관련이 있죠.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나요?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추수. 뭐요? 추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먹을 것, 떡을 드리면서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빨리 드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에게는 너네가 알지 못하는 떡이 있단다. 양식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자기들이 떡을 준 적이 없는데 누가 떡을 또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떡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5절을 읽어드릴게요. 4장.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진짜 눈앞에 있는 밭을 보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온 세상을 보라는 뜻입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리심산 성전이든 그거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 이 땅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예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곳에 곧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가져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곳이 교회야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잘 아시듯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에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많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폴리스에서 뽑힌 그 시민 대표들이 갖는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게 모여서 이 폴리스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모임을 가져다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의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일반 성도들끼리 모여서 평신도 모임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몇몇의 그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 모임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부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교회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체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하늘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성경 펴신 분들은 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은혜를 주셨다. 구체적으로 뭘 줬다는 거죠? 수없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 여기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구체적으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그 다음에 나오죠. 사도직, 선지자직, 복음을 전하는 직, 목사직, 교사직. 이 직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 구절로 구약 성경 구절을 하나 드는데 그게 시편 68편 18절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시편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예요. 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앉겠죠. 그 왕의 자리는 똑같이 평평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높은 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위로 올라간다고 할 때는 승리한 왕이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높은 곳에 왕좌에 걸어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 사로잡혔던 자들 누구겠어요? 패한 왕들이겠죠, 당연히. 패한 왕들에게 뭘 줘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의 68편의 그 원래 표현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텐데요. 시편 68편을 보시면 선물을 주셨다가 아니라 선물을 받았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셨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승리한 왕이 왕좌에 앉으면 패배한 왕들이 뭘 바친다는 거예요? 시편 말대로 하면 선물을, 그렇죠? 승리한 왕에게 선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바친다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왕이 선물을 패배한 왕들에게 주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승리한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고, 그가 올라가셨다 이 말을 뭐에 쓰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내려오셨던 자가 아니면 올라간 자가 누구냐 그러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혔던 자들, 우리들에게, 주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그 선물의 목록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직분들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잘 세워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선물들이 바로 이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12절이 말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직분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바르게 세워져 가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선물들, 이 직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직분들이 없이 교회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왜 이 직분들이 없으면 바르게 세워져 가지 못할까요? 이 직분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마찬가지예요. 목사, 교사 다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직분들이에요. 바른 가르침이 없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끼리,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적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적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가르쳐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 귀한 직분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목사와 교사는 이제 의미가 겹칠 거예요. 자, 어쨌든 사도적 가르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디도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디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말합니다. 왜 목사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바른 가르침을, 사도적 가르침을 잘 전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설명은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평신도 교회, 자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예배 모임이에요. 예배 모임이지 예배 모임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임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가 모임이란 뜻이긴 하지만 모임과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는 그냥 일반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조직체,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 안에 사도적 가르침이 있는 그 조직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모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들이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크다면 그 안에는 오늘날처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일반 집사 등등의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직분들은 지위, 등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섬김, 봉사직입니다. 물론 그 안에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직분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극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직이, 가르치는 직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물론 목사들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배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목사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이런 자생적 모임을 저는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모임이라고 부르면 돼요.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죄송하지만 잘못됐습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상처받으신 분들끼리 일시적으로 예배 모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모여서 예배 모임을 가져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프지만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예배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잘 적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어떤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지,
교회를 잘 살펴보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내린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했죠?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교회, 선포되는 교회. 두 번째는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치리가 바르게 행해지는 교회.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직 교회가 아닌데 이 세 가지가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행해질 수 없어요. 누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누가 성례를 집행하고 누가 치리를 합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 결정합니까? 이런 일들을 바르게 행하는 교회는 조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동작중앙교회가 조직 교회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시무 장로님들도 세 분이나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계셔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임직식을 할 때 저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권사로 세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권사님들을 세우고 또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직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귀한 선물들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분들을,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합니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자기의 직분에 맞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잘 배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조직 교회로서 이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조직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에 부족하지만 저 같은 목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이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바르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직 사도적 가르침 위에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 3일 동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